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스바냐 2장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그 말씀의 내용 통해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스바냐 2장인데 2장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지 교훈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읽어가는데 계속 짧게 선지서들이 밝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분에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스바냐서의 간단한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좀 더 의미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기록자가 당연히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인데 2장 1절에서 보면 이 스바냐가 어떤 출신인가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착한 왕,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왕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스바냐라는 뜻이 무엇일지 혹시 아시나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 교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을 알면 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스바냐가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를 보니까 1장 1절에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스바냐는 어느 때 활동했던 사람이다? 요시야왕. 요시야왕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악한 왕 같아요? 선한 왕 같아요? 나쁜 왕. 나쁜 왕이 아니라 선한 왕.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월절도 복군시키고 또 종교 우상을 척결했던 왕이지만, 또 요시야 때도 가득한 우상, 그 선대에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들이 너무 많았는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종교를 회복시키고 개혁을 했던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완전히 흐트러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시야 때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스바냐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전체 대부분의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할 때 심판의 내용이에요. 물론 심판의 내용과 회복의 내용, 열복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판이 대부분 1장부터 3장 8절까지 대부분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서는 심판 가운데 서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담긴 책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요절과 같은 구절인데 그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 찬송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스바냐서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암송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심판을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 보기 싫다. 죄악 가운데 보기 싫다. 다 진멸하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은 정말 그 보고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정말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심판에서 심판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스바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1장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3장 8절까지는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3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냥 쭉 읽어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경의 내용들을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그가 갖고 있는 내용이 풍성하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촉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온 땅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온 땅뿐만 아니라 유대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스바냐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두 대상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까지인데 1절부터 2절까지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1절과 2절에 있어서 지금 촉구하는 대상, 스바냐 선자가 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심판인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심판받을 죄인이구나를 생각하고 부끄러워하고 송구스럽게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강조하고 있다. 그냥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제발 좀 모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 좀 모여라 제발 좀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수치 모르는 사람들 그냥 한데 쭉 모아서 모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모여서 무엇을 촉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과 욕심에 따라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반응 좀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걸 알아듣고 회개하든지 또 수정하든지 뜻대로 살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심판이 임했다라고 했는데도 불명하고 자기 뜻과 생각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좀 모여서 내 말 좀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어라. 제대로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모여야 되는가? 그 2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하기 전 계속적으로 뭐하기 전이라고 했는데 같은 표현을 좀 다르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와서 회개하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데
그거 좀 모여서 듣고 회개하라. 그 심판이 일어나면 이제 너희들은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다시 되돌아와서 확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회개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정말 수치를 모르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여서 회개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빨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심판받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에서는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것도 그냥 쭉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만히 한 구절 한 구절 끊어서 생각하면 내용이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촉구했던 사람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두 번째 대상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까? 반대되는 사람입니까?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규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보시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든 어떤 자들? 겸손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죄악된, 죄로 물들은 죄성이 가득한 인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시키면 그거 나 잘 지켰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어제는 지킨 것 같은데 오늘은 지키지 못하고 내일 지키려고 했었지만 또 내일이 되어도 내가 또 못 지킬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려고 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규례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세상에 겸손을 갖게 되고 그런 겸손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촉구하는가?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찾으며? 여호와를 찾으며 또 무엇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으로 여호와의 규례를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못하니까 좌절하고 쓰러지고 나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살아갈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 공의와
겸손을 온전히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서 의로운 것, 불의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데서 내 힘과 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겸손히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살아가게 해달라,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율례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로 의를 행하고 또 겸손히 더욱더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표현도 아주 신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잘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공의와 또 겸손을 구하게 되면 심판의 날에 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말씀을 구하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할 건데 혹시 그 심판을 멸해서 숨겨질 줄 누가 아느냐,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왜 선지자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겸손히 공의를 행하고 또 겸손하게 모든 뜻을 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심판을 면해줘야지 왜 혹시라고 썼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스바냐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내가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례 당연히 심판을 면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 심판조차 하나님의 주권,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았으니까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심판을 면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이렇게 살게 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비롭게 여겨주셔서 그 심판을 면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난 똑바로 살았는데 왜 심판하십니까? 라고 떳떳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옳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길 가운데 심판하시는 손길도 있을 수 있다. 욥이 거룩하고 이렇게 살려고 해도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을, 심판의 손길을 경험한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심판의 주권조차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에 그 스바냐 선지자의 간구하고 촉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납하시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묵과하실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그 공의를 이루셨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나 구원 얻었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건 구원판에서 하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실 때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하는 줄 알아. 그 잘못된 길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마땅한 삶인 줄 알고 심판의 손길, 징계의 손길, 채찍의 손길이 그 백성에게도 있는 줄 알아. 그 손길이 닿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징계의 손길을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채찍의 손길을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손길 전에 모이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촉구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 우리가 혹여나 알고 지은 죄는 없는지, 혹여나 모르고 지은 죄는 없는지, 다양한 죄 속에 너무 노출되어서 무감각하게 내 자신을 놓아놓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죄가 발견됐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비교하여서 내 잘못이 발견될 때는 더욱더 회개하기에 힘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여호와를 더욱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힘으로 낼 수 없다? 이 세상 누구도 나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연약함이라는 것들을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이것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목숨을 걸며 힘을 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아 공의와 또 하나님만을 높이며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겸손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그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내가 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히 숨겨주셔야 된다. 심판의 날에 숨겨주셔야 된다.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고 하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힘과 내 이해력, 내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심판의 그런 어려움에 머물지 않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3장에서도 나오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닥치게 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가고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사랑으로 감사하고 더욱더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바냐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와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촉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또 모르고 짓는 죄 모두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반복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와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공의롭게 행하며 감사와 찬송함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